그래서 구약에서 전능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하고 전능한 자를 우리가 분류해서 공부를 했어요. 분류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전능한 하나님 이 두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구분을 못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시는 분? 요분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죠. 샤다이 엘로힘 하면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요 샤다이 전능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샤다드. 다 같이 샤다드. 샤다드는 뭐예요? 빼앗다, 또 강탈하다, 약탈하다.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 흩어지도록 해놓으시고도 또 뺏어오죠. 뺏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도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때도 뽑아냈어요. 뽑아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세계 각국의 모든 민족 속에 흩어져 있어도 뽑아낼 때는 어떤 분이에요? 샤다이 하나님이라, 샤다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근데 뽑아내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구약에선 여호와 엘로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샤다이 엘로힘, 예와 엘로힘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전능한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오늘날은 동시적인 역사를 해주는데 동시적인 역사지만 먼저는 어느 분이에요? 우리를 뽑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뽑아내신다고요. 뽑아내셔요. 뽑아내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샤다이 엘로힘, 예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과 전능한 엘로힘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구약에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전능한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냐? 샤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뽑아내시는 하나님. 뽑아내시는 하나님. 그게 사람하고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는 걸 알려줄 때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나면 기도할 때에도 우리를 뽑아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 한 분이지만 그렇게 이제 역사에서 나누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2장 지난주에 했어요? 안 했죠?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2장 22절 여호수아서에 가서는 어느 하나님이 같이 나옵니까? 샤다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예와 엘로힘 두 하나님이 다 나오죠? 왜? 뽑아내시고 인도하시면서 어디에 들어가도록 해서 구원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시도록 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와 엘로힘, 샤다이 엘로힘이 같이 거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이름을 둘 다 집어넣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의미도 모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름을 둘 다 막 붙여 부르는 사람들은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맞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까지 만들어요 이제? 세상에 바알신같이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바알신같이. 그러면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없어요. 의미를 알고 불러야죠. 의미를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 되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땐 어느 하나님에게 특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와 엘로힘에게 하는 것이죠. 27절 가보세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다른 주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은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기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28절에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단 모형을 보라. 제단의 모형을 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은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고 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히려 죄가 생각나게 하는 제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제단은, 주의 제단은 죄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이루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제단입니다. 어디에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각자 속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주의 죄사하는 번제단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제물이 이루어진 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다나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의 내용은 어디에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안 나와 있죠? 그래도 내용은 들어있다고요. 어느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렌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에이렌의 하나님.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 봐보세요.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나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전능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두 이름이 공존하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움직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여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왜요? 뽑아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간혹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계시록이죠.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거기서 뺀 거 있죠. 한글 성경에서 뭐 빼먹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다음에 아르케카이텔로스 시작과 끝이라 하는 내용이 번역이 빠져있죠. 한글 성경에. 그럼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봐봅시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리는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열린 천국문 누가 열고 들어간다고 찬송 불러요? 내가 들어.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리 올라오라 그러죠. 올라오라. 그래서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의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열무리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성 날개가 있고 그 안과 그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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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예, 거긴 전능한 하나님, 거룩하며 전능한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거기서. 그러니까 4장 2절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히셨을 때 그 모양을 말하고 있죠. 11장 17절 계시록.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노래하며 주의 증오가 엄한 죽은 자들 가운데 심판하며 좋은 선지자들과 종들과 또 무소 대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죄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예.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즉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심판을 베푸실 때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왕이라 하는데 그 왕은 어느 왕으로서 또 역사합니까? 여러분들도 전능한 왕의 신분을 또 가지게 되죠. 전능한 왕의 신분. 그 다음에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다. 예, 오직 주님만 거룩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아들인 예수도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의 시작, 성화를 일반적으로 자꾸 그리스도 몸 밖에서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거룩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거룩의 시작이 되고 성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밖에서 거룩하게 살려다가 버림받은 바리새인들, 걸음걸이 어떻게 걸었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걸음걸이도 우리가 그렇게 못 걷죠? 예, 우리가 그렇게 걸으려면 요 중간 무릎뼈가 양쪽에 부딪혀가지고 안 되더라. 한번 연습을 해봤어. 어떻게 저렇게 걷나 하고. 근데 걸으니까 부딪히더라고, 그냥 막 갔다가. 근데 그 사람들은 잘 걸어요, 그렇게. 그런데 바리새인들 걸음걸이하고 닮은 게 있어요, 한국에. 누가 있어요? 옛날에 양반들. 아무리 비가 오고 소나기가 쏟아져도 가다가 뛰면 건 양반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걸음걸이를 8팔자로 참 잘하게 가야 되죠.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빨리 하면 그것도 양반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나하나 하는데 아주 정중하게. 그런 건 거룩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룩은 말을 빨리 하거나 아멘을 천천히 하거나 빨리 하거나, 예? 그런 관계 없는 거예요. 거룩의 시작은 거룩하신 분 안에 들어갔을 때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시작도 거룩이고 중간도 거룩이고 마지막도 거룩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집에 자식이 태어나면 어려도 그 집 자식, 청년도 그 집 자식, 늙어서 할아버지도 그 집 자식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건 거룩한 속에 들어갔을 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 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거룩을 따라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 몸 밖에서는 행위로 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의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음식 먹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들어올 때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올 때마다 손을 씻고 그리고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을 안 씻었으면 음식을 안 먹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손도 안 씻고. 손을 씻었든 안 씻었든 제가 묻었든 안 묻었든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경건하지 않다 이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경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새 속에 아이온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개념이 다르단 말이죠. 고아와 과부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도 거룩한 분으로 태어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있을 때도 아버지가 볼 때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날에 보니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처음부터 더러워서 더러운 대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불의한 자가 그대로 의로운 자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독생자를 안 준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도록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렸는데 그 사이에 종들이 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 가라지가 하나라도 혹시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한 사람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있다. 몇 가지 상 가지고 와요 그분은? 두 가지 가지고 오죠. 무슨 상? 불의의 상과 의로운. 의인으로 사는 자는 의인의 상을, 그렇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상해 그게 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은 두 가지 상을 다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와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 이건 처음부터 결정지어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직은 연약하다, 뭘 제대로 못한다,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10년 지나도 그 소리하고 앉았다고. 10년 지나도 난 교회 안 다닌다, 너희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러고 자기는 예전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보는 사이에가 아니라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을 해버립니다. 어디로? 심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심은 그대로. 이게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계시록 16장 7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누가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제단이 말했죠. 제단이. 주의 제단이 말을 했어요. 제단이.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제단하면 강대상을 자꾸 주의 제단이라고 그러는데 강대상이 말하는 주의 제단은 아직 없어요. 주의 제단의 참새도 뭘 얻고? 제 집을 얻고 할 때 그 주의 제단.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이번 이제 2권으로 다 나왔어요. 완전히. 이제들 집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만약에 심판 때 심판하시는 게 부당하다, 편파적이다, 사정받았다 하면 그때 전능한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사정을 봐줘야 한 사람도 사정 못 봐줘요. 왜?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는 사정을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내가 곧 죽으리라 하니까 선지자가 나가자마자
침대를 놓고 벽을 바라다 보면서 앉아가지고 눈물이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니까 나가다가 선지자에게 다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리라. 왔어요. 왜?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한 일들을, 악하게 한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선하게 한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나가는 선지자를 돌이켜서 해가 4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대이적을 일으켰다고. 만약에 악한 자가 그 기도했다, 더러운 자가, 처음부터 더러운 자가 그 기도했다, 들으시겠어요? 듣긴 듣는데 그냥 막 귀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기도는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친절히 대화를 했고,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대화를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해보시는데 어떻게 해보느냐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앞에 있고 바로 상의하는 것 같은 상태,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개념이 살아나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알지만 알 때에도 말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를 익히 잘 아시거니와 앞으로 이 문제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기도만 하고 그냥 육하원칙에 의해서 따발총을 쏴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아주 친밀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대화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아버지에게 대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하는 대화들도 있어요. 아주 친밀하게. 이러한 그 대화를 사람들은 듣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들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럴 때 기도합니다. 남이야 듣거나 말거나 뭐 안 들으면 어때요? 내 속으로 말하는데 충분한 대화가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을 밖으로 말씀으로 현실로 드러내준다고 말해요. 이번에 대학생 선교 문제가 서서히 대두해서 나갈 때 나는 나 나름대로의 대화가 있었어요. 이번에 대학생 선교회를 이렇게 해서 이루시는데 앞으로 그 사후 전말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대화가 우리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나갈 테니까 너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라 그 얘기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해 가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아버지가 씨를 뿌리고 가면 뒤에 가는 아들은 자꾸 덮어가는 식으로 덮으면 비 오면 싹나죠. 그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러한 아주 자상한 대화, 자상한 가르침이 이 땅에도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두 손 바짝 들고 기도하던 그 버릇도 있었고 소리 질러야만 기도하는 버릇도 있었지만 이제는 소리 안 지르고 조용조용히 해도 아무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도 그 뜻과 뜻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화들은 참 푸근한 거예요. 내게는 어떤 땐 불안도 있고 초조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해소가 돼서 그대로 평지를 가고 산이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계곡이 다시 평지가 돼서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지를 가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기쁨들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롭다다 하더라. 그 다음에 16장에서 14절 또 봐보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13절부터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전 것을 행한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봐보세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어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전능한 예수님과 더불어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그 상태에서 싸우는 대장은 우리 대장 예수는 예수인데 전능한 예수로 그날 싸운단 말이에요. 전능한 예수로. 왜? 그 싸움이야말로 마지막 구별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14만 4천과 마귀 군대하고 그날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거라. 그 아마겟돈 전쟁은 지구상에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전쟁. 그때 여호수아에게 어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둘을 겸비하셔서 사탄에게 싸움으로 나타날 때는 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뽑아낼 때는 자상하게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전능한 신의 큰 날, 그건 바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지만 저 사탄들에게는 뭐로 나타나느냐?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진다고 말해요. 왜? 구원 역사를 그들이 전혀 모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500여 명 찾아낼 때도 그들이 전혀 몰랐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자녀들을 예수라 하는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사역을 할 때에는요, 사탄 쪽에서는 전혀 모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는 뭐냐?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뭘로 싸웁니까? 이한 검으로 싸워요. 말씀으로. 근데 사정 없습니다. 그때는. 말씀으로 그들과 대적을 할 때는요, 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씀으로 전쟁이 날 때마다 전혀 사정을 안 봐줍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모르면 가는 거고 알면 돌아오는 거고. 심지어 나중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그냥 폭언을 퍼붓는다고요. 그때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같이 들어붙을 때는 어느 예수로 돼요? 전능한 예수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 공관복음에서 제자들을 뽑아낼 때 너희로 다시는 내가 어부를 만드는데 고기를 낚는 어부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누구예요? 그래, 전능한 예수란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나아가서 현장 실습을 지킬 때는 그때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의미를 볼 때에도 그분의 사역을 잘 보란 말이에요. 사복음서를 보면서 닭이 참 암탉 평소에 잘 도망다니죠. 근데 언제 사람들한테도 덤벼요. 병아리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덤벼요. 막 그냥. 사복음서 보면은요, 12 제자하고 이렇게 꼭 병아리 안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찝쩍거리고 건드리고 하면은요, 사정 없어요. 하여튼간에. 닭이 어떻게 해요? 그냥 확 헐키죠. 그냥 말씀으로 갔다가 하여튼 무인지경을 만들고 지나가신다. 그런 걸 보면서 아주 통쾌한 심정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찾아내시는 역사.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하고 15절, 14절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15절은요 다 같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는 싸우러 오시는 게 아니라 찾아내러 오시는 거죠. 찾아내시러.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러 오시는 거죠. 복을 주시러.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때에는 주님의 사역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헌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많은 물이 많은 물 위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리라. 네, 여기서는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혼인하는 과정이 나오죠. 이래서 이때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같이 이제 겸해서 나옵니다. 거기서도. 그 다음에 16장 13절부터 봐보세요.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1절.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릴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 아는 자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굽니까? 주님이죠. 백마 탐자. 그 다음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그러면 14만 4천도 무슨 말 타요? 백마. 예. 그래서 내가 옛날 군대도 백마 부대를 갔다고. 자, 15절.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맡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시더라. 예.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성도들도 바로 전능한 하나님 그분과 함께 바로 전능한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백마를 타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말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은 우리는 말하면은 자꾸 말 맞자 이것만 써요. 예, 말이다 그 얘기예요. 말. 그래서 백마 하면은 흰말. 그래서 성경을 액면 그대로 풀어버리니까 그 자기 상태대로 알아요. 성경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말에 대해서 풀어주기를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또 갈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 말탄 자들과의 이 싸움이라는 얘기가 참 재밌는데 앞으로 말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봅시다. 그럼 그때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계시록 21장 22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는 거죠.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솟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시고 어린 양이 그 능히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개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있긴 있죠. 근데 무슨 건물이에요 그게요? 맨션이 있어요 그게요? 초가집 있어요?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에요? 성전. 거룩한 성전이죠. 구약에서 성전은 건물입니다. 그렇죠? 신약에서 성전은 성도, 육체된 성전이죠. 주님이 성전이고 여러분들도 성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온 천국 간증 테이프에 만약에 지금도 초가집이다 맨션이다 이러고 나오거든. 그거는 간증집이지 성경 갖다가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그래서 거기 존재가 나오는데 누구누구 나와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해. 건물을 못 봤단 말이에요. 건물을.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그리고 그 성전 또 나와요. 건물이 23절 24절 봐보세요. 성전 나오나 안 나오나.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비춘 어린 양의 그 능히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개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 그러면 성전은 없어도 성전이라고 칭함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 성전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도 없어요. 왜 맨션이다 이런 게 나왔죠?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거할 곳을 맨션으로 KJV 성경에 해석을 해서 그 비극이 나온 거예요. 서양에 가가지고 맨션 몇백 평짜리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야 하나님 나라도 맨션이 있냐 그런다고 그 사람들. 한국만 이 맨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5절. 성문들은 낮에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의리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온 천국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간증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고 거기 들어갔다 그래요. 죄인 들어간다고 그래요?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을 써놨지만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거기엔 맨 보석만 왔다 갔다 해요. 진주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게 전부 다 비유가 풀려서 어떤 형상과 모양이 나온 다음에 보면은 거기는 오직 뭔만 있어요? 어둠은 없고 빛만 있어요. 빛만이.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죽어서 가보니까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화나다 그죠? 화나다. 사람들은 죽어도 거긴 못 가요. 구경만 하지. 왜? 거기 누구만 있을 때니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만이 있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빛만 보이고 그저 먼 발에서 보고만 오는 것이지 거기 절대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누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거길.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갔다 와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이 21장 내용 참 중요한 겁니다. 어두움이 전혀 없더라 하는 사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 반대 어두움의 세계 지옥과 사탄의 모든 것을 다 보지만 사탄과 그에 속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빛만 보지 형상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 사건이 저들에게는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희와 함께 어울려 지내고 산다 하는 게. 변화산 사건 되면 여러분들 사람이 이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빛만 보이지 안 보여요 전혀. 여러분들 헤드라이트 비칠 때 헤드라이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빛만 보이지 못 본다고요. 눈이 부셔가지고. 근데 변화산 말고 밤의 세계에서 사울이 주님을 볼 때 몇 배나 더 밝았어요? 해보다 7배나 해보다 더 밝은 빛이요. 해를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소경돼 버려요. 소경. 근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만약에 앞에 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그 빛 가진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여달라고도 안 보여줘요. 그거 보였다가 남들과 막 써먹으라고요. 그러나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황홀감 속에서 황홀감. 사랑의 빛. 이것은 엄청난 그 부드러움과 엄청난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속에 들어가 있다. 너희를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했다. 말로 하지만 실제 그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상황.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모여있는 세계요. 그러나 빛을 만든 자는 그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상을 다 봐요. 그 실상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전능하신 분이에요. 참 그분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우리에게 그 변화산과 같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서 밖으로 지금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단지 그 빛이 나갈 때가 언제냐? 복음을 증거할 때만 나가요. 복음을 증거할 때만. 복음을 증거할 때만 그 빛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제대로 작용을 잘 해야지. 원자력병원에 암치료로 온 사람 빛을 그냥 함부로 막 바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암치료는 고사하고 부위가 썩어들어가고 죽는다고 사람이. 복음도 그래요. 이 빛의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도에 따라서 아주 세게 비추는 강도가 있고 말씀에는 뭐 돌리고 뭐 넣다 뺐다 하는 거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에 강약이 있고 고저가 있고 그 파워가 강하고 약한 게 있어요. 그게 당신의 자녀들만을 모아놓고 할 때는 아주 조용조용히 그 파워가 은은하게 나갑니다.
근데 사람을 분류해야 될 때는요, 마치 거센 파도가 나가듯이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그 말씀에 그 빛에 거부감이 오는 사람은 서 있으나 속은 죽어버리게 만든다고.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다녀도 메스를 줘가지고 사람의 피부를 자르고 그러는 거는 어느 정도 돼야 줍니까, 목사님? 6년 졸업하고요. 6년 졸업하고. 그러니까 한 8년은 공부해야 메스를 줘요, 메스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칼이죠, 칼. 어디도 쪼개요? 피부만 쪼개는 게 아니에요. 골수, 마음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쪼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몸의 살, 또 뼈,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마음의 어떠한 것까지 자르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숙이 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갔다가 한 번씩 해보지. 의과 대학생들도 학교에서는 못하고 집에 가가지고 뭐가 다르고 자르는 거예요. 그럼 뭘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거 보고 봐라 이제 된다고 자랑을 하지만 사람 잡는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처음 배웠을 때는 많은 사람을 나가서 실족을 시켜요. 어떤 거 가지고? 복음 가지고 실족시켜가지고 넘어지는 꼴도 보고 다 거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사가 되려면은 원래 염라대왕 같은 기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사람 넘어지게 한 것은 다 봐줍니다. 왜? 기뻐가지고 한 일을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걸 절제하고 자제하고 사람에 따라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역사가 그렇게 세밀하고 아주 자상하다는 겁니다. 자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의 그 뜨거움이 밖으로 나타나는 열심으로까지도 밖으로 팽창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해주는 세계입니다.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밖으로 나갈 때에는 그걸 정리하고 걸러내서 알짜배기만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귀로 들어와도 그게 내 속에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어렸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서운한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안 없어지죠 그게. 내게 좋다 칭찬하는 거는 마음속에서 다른 쪽으로 넣고 나를 모함하거나 누가 욕하거나 싫은 소리 하거나 뭐 하게 되면 이게 머릿속에서 안 떠난다 어렸을 때. 아무리 욕을 띄우려고도 안 없어져요. 근데 나중에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뭘만 남기 때문에 선한 것만 남고 악한 것, 어두움의 것들은 다 소화돼서 내보내버리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속에서는 그 뜨거운 주님의 그 존재와 사랑만이 남지 다른 것은 속에 있질 못하게 되는 세계까지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내는 과정 중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백성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진 짓을 했어도 가는 데가 어디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이라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라는 과정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거를 돌아다 볼 새가 없어요. 그게 다 잊어버리고 수용해버립니다.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봐도 이제는 여유 있게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과 창세기 49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보세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여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 그에게 알리라 하시니라.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6장 1절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에게 쫓아내리라.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정식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가 바뀌기까지는, 우리가 교회로 나오기까지는요, 교회로 나오기까지는 우리 주위에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은 아주 최고 절정에 이르게 막아요. 최고 절정으로 이르게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도록 막아버립니다. 또 나가지 못하도록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완악해져 버려요. 최고로 완악할 때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군형이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 탁 되면 어디를 갑자기 빠져나가요. 홍해바다로 해가지고 그냥 광야에 정신없이 나가버린다고. 어디 나가서 뒤를 돌아다봐요. 광야에 나가서야,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야, 교회에 나가고 나서야 어디를 돌아다봐요? 자기의 과거를 돌아다보니까 가당치도 않게 빠져나가. 그러니까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교회도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광야에서 지금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히 사면초가를 만들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거기서 중매 살해하는데 반드시 그 과정 지나면 붙들고 있던 자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냥 내보내고 나서야 붙잡으려고 그러는 때가 있어요. 내보내고 붙잡으려고 때가 있는데 내보낸 다음에 그때 붙잡아야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냥 나가버리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면서 뽑아낸 다음에 누구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존재를 몸 밖에서뿐이 아니라 몸 안에서도 알고 느끼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부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여호와.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했는데, 야곱이 12지파를 놓고 아하리트 훗날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강건하여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자,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읍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받는다고 하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죠. 예수가 나오죠.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한 전능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준 역사가 어디까지 알려줬으며 그 결과가 뭐가 올지를 미리 다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훗날에 일어나는데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까지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으로만. 이것을 누구에게 가서? 모세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데 모세에게 알려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어딘가 한계가 있어요. 모세가 다 모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모세는 그 실질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한계 안에서 알았지 완전히 안 모세는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한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다 같이 샤다이 엘로힘, 예와 엘로힘. 신약에서는 전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주님, 이 두 존재로 사역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는 샤다이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두 역사를 지금 다 본다고 말해요. 뽑아내시고 싸워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키우시는 분으로 이렇게 양면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